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만 로마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특별한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망으로 경계선을 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는 인류 사이에 비극의 단초가 되었음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조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것이 아니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으니 그 방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운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말씀하는 로마서가 1장 첫머리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이 설명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선지자, 즉 구약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기 때문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며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시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런데 바울은 9장으로 넘어오면서 자기 안에 지금까지 말 못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골육 친척 곧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스데반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결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체면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가 무슨 메시아냐, 어림도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나라는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취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때가 되면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수태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는 아브라함이요, 그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히브리 민족이요, 나라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한 곳을 택하셨으니 바로 세계 중앙에 위치한 가나안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되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미리 그들에게만 공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나라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이렇게 특별 대우한 경우가 있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야.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파적입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토를 달지 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고 못을 박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에서 나온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담겨진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선지자들, 사도들까지 모두 싸잡아 핍박했고, 이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판단 착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는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은 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나도 베냐민 지파야.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지 못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코 차별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영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재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우리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실증적 교육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민족입니다. 저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할 정도니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것입니다. 반면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시므온은 그를 안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는 유대인만 아닌 만민을 위한 메시아요, 유대인만 아닌 이방까지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주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저들만을 위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방인의 메시아도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뚜껑이 열리고 뒤집어질 일입니다. 실제로 뚜껑이 열렸고 실제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가 왔을 때 예수도 죽였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 땅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해야 했고, 예수를 팔아넘겨야 했고, 예수에게 십자가 형벌을 언도해야 했고,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확실한 역사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가서 내가 예수 부활했음을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저들이 예수를 핍박함으로 인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저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고, 저들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즉 이방인이 구원 얻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저들은, 유대인은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알고 보니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 핍박한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득불 아끼고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게 했고, 예수를 죽이게 했고, 예수를 이방 세계로 밀어내게 했으니, 이 신비를 일찍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주변 열방에 늘 괴롭힘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라고 증오를 했고,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배경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정서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 그때 아무도 유대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의 아들, 딸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우리의 아들, 딸들만큼은 숨겨주세요. 그러나 교회는 저들에게서 싸늘하게,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인 예수 반역자라고 말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저들이 받는 고난의 근본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고. 세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28절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원수된 자들이지만, 이 말은 부득불 저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택하심으로 말하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은 누가 뭐래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 차례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거짓 신세로 살았지만, 때가 차니, 2000년의 때가 차니,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차니, 흩어졌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했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을 차례요. 이제는 저들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이 저들에게 빚을 갚을 차례인 것입니다.
저들이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가슴을 끌어안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꿈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아, 내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이제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다오. 이제는 내 백성들을 안아주고 내 백성들을 위로해 다오. 내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저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이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는 열방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을 향한 꿈입니다. 우리는 늘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했던 그 모진 세월들, 어찌 우리가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저들 때문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작은 발걸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닫고 길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저 이스라엘을 품으십시다.
예루살렘을 품으십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줍시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손잡아 주십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피는 자, 그들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평강이 있을 것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은 생략하고요.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바로 나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바로 나 때문에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에 유리하며 천덕꾸러기로 버림을 받았었구나.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순번으로 하면 잊어먹으니까 맨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고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선교헌금을 늘 수시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신다고 주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갚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서
저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저들은 본가지요 우리는 저에게 접붙인 자들입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머나먼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자매, 주여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예루살렘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평천일회교회를,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결심, 이 작은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망하는 당신의 택한 저 백성들, 그 땅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우리 평천일회교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루살렘을 품먹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후부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더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신령하고 기름진 하나님의 복이 마름이 없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충만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많이 염려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래가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기억력을 주시어서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스라엘을 품은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